예, 시작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속죄제 중에 족장이 범죄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었을 때 그 깨달은 사람의 사면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를 지금 말씀을 다룰 겁니다. 뭐 쉽게 표현하자면은 신부나 목사들이 높여진 자들이죠. 다 그들이 이제 족장들인데 족장들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그 대언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경고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속죄제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레위기 4장 22절로 26절 읽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뭐 신부라는 호칭을 듣거나 목사라는 호칭을 듣거나 돈으로 11조 헌물을 받거나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진리상으로는. 그러면 누군가 가서 가르쳐 줘야죠, 그걸. 그러면은 그걸 내가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 라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수염소로 속죄제를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서 그에게 깨우쳐 주어도 오히려 대부분 깨우쳐 주면 오히려 깨우쳐 주는 사람을 대적하고 죽이죠.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족장들에게 깨우쳐 주러 오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질 않지요. 근데 이제 그 깨우쳐서 돌이킨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울은 유대교의 그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유대교의 교사로 또는 랍비로 위임을 받았는데 그 깨닫고 나서 돌이켰잖아요. 그 대표가 바울이었죠. 자,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여기 누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울을 바울 되게 할 때 누가 깨우쳐 줬죠? 주의 성령께서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기본적으로 깨우쳐 주셨고, 그를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한 사람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해가지고 새로 안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대제사장들에게 안수받아서 이미 유대교의 랍비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족장이었었는데, 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다시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보게 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잘 염두에 두시면 돼요. 여기 그러면 누가라고 하면은 주님의 성령께서, 그런데 어떻게 깨닫게 해줄 건가? 주님의 제자를 그에게 보내서 성령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막혔던 귀가 이제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깨달았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족장이 깨달은 경우에요.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준 것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건 마당의 북편에서 잡는 거죠.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번제단 제사만을 한 그 피로 속죄제사를, 번제단 제사를만을 했으면 먹어야 돼? 먹으면 안 돼요? 번제단의 제사를 한 경우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를 했으면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이 범한 죄라는 것은 유대교 랍비로서의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은 유대교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것은 부지 중에 범하는 죄다 이거야. 그 전통이랬기 때문에 그 관념상 그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깨우침을 받으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싶으면 지금까지 그가 뭐 유대교의 그 교리를 배운 것이라든지 뭐 전부 다 배설물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모든 기름은 그 옛사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제단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쉬워요. 그런데 대부분은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깨우쳐 주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박해하거나 죽이지요. 오히려. 이 문제를 잘 이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이제 족장이라고 하는 걸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원래 높여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지도자, 족장, 방백, 왕, 목백, 추장, 치리자, 어른, 귀족 등으로 문맥에 따라 번역을 할 수가 있는 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족장, 지도자, 목백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유대교의 전통 때문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믿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다라고 누군가 와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 족장, 지도자, 목백이 범한 죄를 누군가가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일 특징이에요. 다른 제사에서는 깨우쳐 주는 사람의 그 깨우쳐 주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문제가 아니었죠. 다른 어떤 제사 속죄제를 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에게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부 목사들한테 이걸 깨우쳐 줘야 돼요. 목백들한테, 족장들한테 이걸 깨우쳐 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신부는 목사라는 호칭을 듣는 것 자체가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고,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받아서 착복하고 치부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다. 성경은 11조라는 것이 돈이 아니다. 이런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
받아들이려고는 않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거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비즈니스,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또 높여진 자니까 또 사람들에게 영광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그의 목적이지,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종으로서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수행하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가 범한 죄를 그에게 깨우쳐 주면 받아들이려고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고 죽임당하고 하는 그 증인들의 피 흘림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마땅히 누구에게 증언을 해야 될 것을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임당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서 바른 것을 증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증인과 증인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문제와 필연적으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지금. 자, 그래서 본문에서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여기 누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누가라는 말은 다른 어떤 문장에서는 혹이 가로되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누가 또는 혹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해 가지고 진리를 족장이 지금 부지 중에 범죄하고 있는 그 허물을 깨우쳐 줘야 된다 이거예요. 가서. 우리는 이제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족장의 범죄를 깨닫도록 그것을 깨우쳐 줄 사명을 향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주님께서 파송하신 증인들인데, 증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대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대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 속주가 되는 거니까. 네, 이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올 얘기지만,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그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전해오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그냥 서로 대립을 해가면서. 그런데 욥이 깨달았죠. 자기가 한 모든 말들이 이치를 가리는 무지한 말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자기는 눈으로 배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으면서 귀로만 들어오던 그런 말 가지고서 말장난만 계속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욥과 그 친구들은 말주변들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굉장하지, 어렵게 읽어보면. 이제 그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욥은 누가 와서 깨우쳐줬죠? 엘리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깨우쳐줬어요. 그러니까 욥은 돌이켰어요. 욥은. 그래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아는 것이 많던 사람이 딱 깨닫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말을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많은 말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나한테 질문하시지 마세요. 나 답변 안 할 거예요. 그러고 지금까지 한 말 다 좀 이거 좀 물러주세요. 이제 이러죠. 이미 쏟아놨는데 그걸 어떻게 물러주겠어요. 그 말을 물러주려면 속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오늘 말씀처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범죄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영과 정신세계에 대해서 많이 쏟아낸
말이 그 사람의 영이요, 그의 정신이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쏟아낸 거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인 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떤 제자를 이런 목백, 족장, 왕이나 무슨 방백 이런 어떤 높여진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당연한 예라고 지금 이러고 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뜻과는 지금 다른 어떤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영입니다. 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주면 욥처럼 바울처럼 다 무릎을 꿇고 돌이켜야죠. 이제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의 두 사람 왕 얘기가 이제 사무엘기에 나오는데 사울이라는 왕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순종을 하지 않고 자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관념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걸 갖다 제사 드린다라는 관념.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관념을 가지고 당신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살찌고 좋은 걸 가지고 갖다 제사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알고 아말렉 왕 아각과 아말렉의 살찐 짐승들 다 제사한다고 걸어왔는데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깨우쳐 준 거죠, 사무엘이. 그런데 사울은 핑계를 대려고 그러지. 이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는 나를 이렇게 망신 주시지 말고 나를 좀 높여달라든지 멍청한 소리만 해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고. 거기서 딱 돌아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야, 그 문제와 다윗이 실제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 다윗이 범한 죄가 크지 사울이 범한 죄가 크지 않아요. 사울은 그 아각이라는 아말렉 왕 그냥 안 죽이고 데리고 온 것과 그 아말렉 족속이 기르던 살진 짐승 하나님 앞에 그것도 제사하려고 끌고 온 거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다윗보다 큰 죄예요? 다윗은 간음하고 간음 속이려고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사울은 참 잘하는 것이고 다윗은 그건 저 죽일 놈이거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 용서를 받고 사울은 용서를 못 받았어요.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중이에요. 자, 큰 개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사료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 족장이라면 그 수염소를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것은 족장을 위한 속죄제예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이 제사장 이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은 족장이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사장은 예수님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아나니아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자니까 바이밤 같으면은 나단 선지자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욥이 또 먼저 사면을 받은 다음에 친구들을 위하여 또 제사를 했잖아요. 욥을 기쁘시게 받았기 때문에 친구들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들이 다 족장들이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족장의 속죄와 평민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나 공회, 장로들의 회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크게 오해하여 그릇 가르침으로 단체적으로 범죄한 온 회중의 범죄를 위한 속죄 때와는 달리 족장, 방백, 지도자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신부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범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증인이 있어야 해요.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깨닫게 해주는 그 누군가를 대적하고 죽이지, 그가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죄를 즉시로 딱 자백하고 핑계대지 않고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한 사람, 나단 선지자 또는 바울을 위해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 주님의 제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라고 아나니아 그렇게 바울에게 그걸 일러주죠. 네가 그걸 깨달았다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고 그 눈에 비늘이 떨어졌고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꼭 필요했죠. 다윗 왕이 살인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범했지만 사울 왕보다는 사람이 보면 그건 죄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울 왕의 죄는. 그런데 사울은 사면을 받지 못했고 다윗은 사면을 받았다. 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보낸 증인의 말을 듣고 깨달음이 딱 오자마자 적시로 탁 얘기하고 돌이킨 거예요. 이 차이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족장 지도자가 범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족장의 범죄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자, 영적 범죄를 저지르는 족장, 지도자, 방백의 범죄를 깨우쳐 주려고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보내신 종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증인들인 대언의 영들이 되어 이스라엘의 족장인 왕족이나 방백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엄한 책망의 말씀을 족장, 방백, 지도자에게 대언을 하는 사명이 있죠. 이 사람들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아래에 항상 제사를 하고 남은 피는 제단 아래에 다 쏟게 돼 있잖아요. 피를 제단 아래에 쏟은 피를 실현하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증거를 인하여 묵배임 받은 자들의 그 수가 채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다 이게 증인들이다 이게 증인들 순교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맡은 자는 박해를 당하고 해방당하고 더러는 죽임당하게 돼 있는 것이지 다윗과 나단의 관계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 바울과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주 특이한 관계지.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사명을 아주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수행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면 사무엘은 사울 왕이 아말렉의 기름지고 살진 짐승을 아말렉 왕 아각과 함께 끌고 와서 백성들의 민심을 사려는 짓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전했으나 사울왕은 사무엘의 전언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듣지 않았으므로 왕권을 박탈당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반대로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밧세바의 일을 속이려고 그녀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은밀한 범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로 뉘우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으므로 그의 중죄들을 사울보다 훨씬 중한 죄지요. 행위로 본다면 용서받고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사울은 왕권을 박탈당했고 다윗은 왕권을 더 높여주셨어요. 내적으로 볼 때 범죄 사실을 우리 인간들의 판단으로, 선악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이 범한 범죄가 훨씬 더 커요. 사울이 하나님 섬기려고 아갑 데리고 왔고 살려서 데리고 왔고 아말렉의 살찐 짐승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다윗의 죄보다 클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왕권을 박탈당했고 다윗은 왕위가 더 견고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하면 다윗을 딱 이제 다윗의 자손 하면 왕족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높임을 받았어요. 자, 족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른들인데 백성들의 지도자 혹은 지휘자들을 의미하므로 왕이나 유사 혹은 목백들을 포함하며 신약의 표현대로는 사도, 선지자 등의 전도자들과 교회의 장로 혹은 집사들인 목자와 교사들을 포함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은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양무리의 문들이 되는 자들이며 천국으로 안내하는 열쇠를 맡은 자들이므로, 그러니까 문지기들이죠. 아무리 큰 회사라도 그 회사의 출입문 열쇠는 수의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뭐 회장님이 열쇠 가지고 다니는 일은 없죠. 그 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순염소로 드리게 되는데 떼중의 숫염소는 한 무리의 인도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의 증거를 하니까 이제 이건 이제 다 인용구를 읽을 거예요. 나는 미국에 가서 우연찮게 그 알라바마주에 가서 어떤 목장하는 분 집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나오라고 이제 그러더니 이렇게 시커 휘파람을 부르니까 몸집이 막 건장한 수염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수염소는 번이가 있죠. 수염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맨 앞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흩어서 풀 뜯어먹고 있던 양떼들, 염소떼들이 한꺼번에 딱 그 수염소가 튀어오니까 다 몰려서 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수염소가 인도직 분이구나. 그걸 내가 이제 그때 배웠어요. 그런데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수염소면 무조건 어떤 목축대의 인도자다라고 딱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에도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레위기 16장 3절로 5절 수염소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그래요. 레위기 16장은 1년 한 차례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제물은 이제 4마리의 제물이 있어요. 붉은 소, 그 다음에 순양, 그 다음에 또 염소 2마리 이래가지고 그 소는 속죄제물, 아론과 아론의 직계 가족들을 위하여 레위 지파를 위한
속죄 제물이고, 그 다음에 순양이라는 것은 항상 순양은 번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양은. 그리고 순염소 2마리죠. 하나는 죽여서 피로 속죄하고, 하나는 산채로 아사세를 위한 염소다 이래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죠. 자, 이렇게 제사를 하는 제사가 대속죄절 제사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리 지금 인용을 했어요. 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것은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가지고, 여기 성소라는 건 지성소를 말하는 거고, 들어오는 이 제사는 대속죄일 날 자신과 가족의 대속을 위해서 먼저 붉은 소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양은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속죄 제물로 삼고,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지금 내가 설명한 말 그대로예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대제사장의 복장을 갖춰라 이 말이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옷인 거예요. 사람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은 높임을 받는다, 모든 백성 중에, 그런 뜻이에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 먼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하는 것은 붉은 소를 갖다 제사 제물로 드리고, 순양을 번제 제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왜? 아론 자신과 아론의 직계손들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들이 속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그 가족을 위해서 붉은 소와 순양으로 제사를 하고 나서 그게 연락이 되면 2번째 제사를 할 때는 순염소 2마리 중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한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그러니까 1년 1차에 있는 대속죄절 제사는 제사를 반드시 2번 하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를 여러 번 하지 않죠.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리죠.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제사를 여러 번,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하고 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한 제사를 또 나중에 또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폐기하는 것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론 자신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아론 자신도. 그러나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를 또 하고 이렇게를 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랬어요. 자, 아론 반차의 속죄일 제사는 대사제가 붉은 소로 먼저 자신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잡은 1마리의 순염소가 2마리 중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떤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어떤 염소는 아사세를 위한 염소예요.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살려놔두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두 염소는 인자로 오신 예수는 죽어야 되고 영으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살아서 광야 교회 생활하는 우리와 함께 인도자의 직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속죄 제물이 둘이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잡은 한 마리의 순염소와 한 마리의 순양의 피로 속죄소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동편에다가 피를 먼저 뿌리라 그랬는데, 은혜의 보좌의 동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자리에다가 피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속죄소 앞에 피를 또 7번을 또 뿌려요. 그 앞에. 자, 이번엔 레위기 16장 6절로 11절을 더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의 집안이라는 것은 아론의 직계자손 제사장들과 아론이 네 지파니까 집안하면 지파별로를 말하기 때문에 네 지파를 위하여, 이게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을 위하여 먼저 속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뭘로? 붉은 소로 속죄를 하고 번제로는 순양을 드리고 나서 그 제사가 연락이 되면 두 번째 제사를 하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순염소와 한 마리 순양은 또 이제 순염소는 속죄 제물로, 순양은 번제 제물로 제사를 두 번째 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두 번째 제사를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제사가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를 단 한 번 딱 한다. 이걸 내가 지금 그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회막문 앞에다가 두 염소를 딱 묶어놨다는 거예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어떤 염소는 죽이고 어떤 염소는 살릴 것인지를 제비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이 제비 뽑힌 염소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뽑는 거예요. 자, 아사세를 위한 이건 광야의 신을 위하여 제비를 이제 뽑는데, 그 광야의 신을 위하여 뽑힌 그 제물은 그 영,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 영께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광야의 사역을 시킨다 이거 이제. 그런데 광야의 끝까지 그가 가면 이제 그들의 행습에서는 낭떠러지로 이 순염소가 떨어져서 죽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 할 때도 상세하게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오늘은 이제 대충만 나눌 거예요.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해라. 죽은 염소로 속죄 제사를 했는데 또 산 염소가 광야의 교회, 광야교회 생활하는 믿는 이들, 우리들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죽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혀서 죽임당한 그 순염소의 속죄라는 것은 속죄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산염소로 또 광야길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또 산채로 속죄가 되게 한다라는 것은 속건을 위한 속죄 제물로 또 드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속죄 제사라는 것은
속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속건이라고 할 때 그 건자가 죄건자예요. 속죄할 때는 1년 1차에 한 번 속죄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건제사는 매번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생각으로, 말로, 어떤 행동으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산염소로 속죄를 다시 해야 돼요. 자, 이 산염소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영을 힘입고 매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핏부림을 매번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죄를 생각날 때마다. 이것이 속죄일제사의 기본 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속죄하고 나서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어요. 그 광야 이제 끝에 이르면 그 벼랑이 있어가지고 벼랑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산 재물, 그 영이 살려주는 영으로 임한 형제 자매님들은 산재물이에요 지금. 그 이제 사역자들이에요. 광야교회의 사역자들. 이들이 광야 끝에 이르러서 벼랑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 것은 순교를 상징한다 이게 순교를. 그런데 그 광야 길에서도 아무 데서나 이 아사셀 염소를 놔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험준한 광야 중에 너무 험준해서 사람이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염소를 놔주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이 산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끌고 가는 어떤 사람이 예비되어 있어요. 야, 그 어떤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의 임재, 그 영과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이다 이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산 제물로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험준한 곳에 가서 놔주는 이야기는 이제 이후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로 22절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 말은 이제 설명하니까 알겠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이 숫송아지는 이제는 태우기는 진박 재버리는 곳에 가서 완전히 다 불살르는 거예요. 속죄절, 그 대속죄절의 제물은 향로를 가져다가, 왜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간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간 제물은 진박 재버리는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완전히 불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번제단에서만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 하는 수염소의 제물 경우는 제사장들이 삶아서 먹는 거예요. 제물을. 이게 요 차이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